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늘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성탄절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우리 위에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 자유롭게 하시네. 찬양 드립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가입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 모든 백성 구하려고 백성 구하려고 힘듦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다시 한번 모든 백성 구하려고 모든 백성 구하려고 힘듦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그대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죄로 상한 우리 마음 그대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저하게 잠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주님 오심을 우리 기억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저하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가 옥자양을 칠 때에 저쳐사 노래하네.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주한 무유하니 주 예수 탄생하시니 이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왕 되신
다 모여 경배하 저 황금 유양 몰락을 다 주께 드리어서 왕의 구세주 다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이름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데서 다스려 주소서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목일에 나는 유랑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해 십자가 지셨네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립시다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앉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중환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친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오늘도 거룩한 성탄절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물질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가정에 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모님을 공경함을 가르쳐 주셨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며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과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북에도 주님의 따뜻한 성탄의 기쁨의 온기가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이북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아기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시며 우리 앞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무는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지만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인사 나누시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시작하면요. 새벽에도 그러셔가지고 2번 했잖아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기쁜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또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하셔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보았는데 맛있더라.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또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그런 얘기들을 아주 맛있게 하십니다. 맛있는 음식은 맛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음식에 관한 얘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푸아그라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여러분 혹시 푸아그라 아십니까? 푸아그라 아십니까? 아마 지금 이 즈음에 프랑스에서 가정들마다 또 이런 음식을 이제 먹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푸아그라는 뭐냐면 세계 3대 진미에 속하는 음식이라고 그러고요. 요리를 해놓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거위 간 요리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 이 시즌에 이제 그 성탄 시즌에 별미로 특식으로 또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고단백, 고지방, 비타민 A도 풍부한 아주 맛있는 음식이고요. 부드러우면서도 느끼하고 기름지면서도 고소한 맛. 저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우리 이렇게 지금 많이 여러 성도님들 앉아 계신데 어느 한 분도 저에게 목사님 푸아그라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추천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어쩐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드셔보지 못했기 때문에 먹어봐야지 맛을 알죠. 아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추천 못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또 혹 맛을 보셨더라도 이게 뭐야? 우리나라 순대 간이 더 맛있잖아. 그런 분들 감동을 별로 못 받으셨으면 또 특별히 추천을 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감동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에게 빨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정말 감동적으로 먹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정말 하죠. 저도 약 이제 100번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야 정말 맛있다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내에게도 추천을 하죠. 이 음식 정말 맛있더라. 네. 제가 100가지를 다 좋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가 정말 감동을 받는데 그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자랑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강렬한 경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년 오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 때마다 너무나 그 은혜가 강렬해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이렇게 성탄의 기쁨이 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성탄의 큰 기쁨, 큰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감동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도 함께 성탄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대단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그들의 영혼 구원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구약 성도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묵시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표현인데 이 구절의 내용들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소망했던 메시아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고통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을 거두어 가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고통을 거두어 주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메시아는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길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앞날을 알게 하셨습니다. 온통 어둠에 가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개인의 삶도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게 되면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이 어둠을 다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중요한 이유이고요. 오늘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1절과 2절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어둠을 다 거두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 삶에서 어두움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면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그 즐거움을 노래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성도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왕들과 세상 나라들로 인해서 짊어지는 무거운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영적인 일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이생의 삶과는 상관없는 어떤 정신적인 세계,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일임과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받는 복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을 복만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적인 일과 현실적인 일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삶의 이 어두움들, 우리의 압제받는 것들 다 해결해 주기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들의 온전한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기를 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 속에
한 아기가 이 땅에 왔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이 한 아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성도들의 기대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주 짧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그 한마디로 표현한 것, 그 한마디 속에는 더 많은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더욱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아기. 장차 왕이 되실 분이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거기서 구출을 해주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여러분이 악당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중무장을 하고 또 힘센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또 운동선수들 또 한 10명 더 데리고 가서 이렇게 때리고 부수고 싸워서 아마 어떤 그 어려움에서 구출을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런 생각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것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은 마치 아기처럼 연약하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온유하고 그런 겸손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싸워서 어떤 폭력과 힘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 하늘에 어떤 큰 군대를 만들고 또 큰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한 아기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힘과 권력이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의 표현들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 아기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통치권.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통치권을 가지셨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통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말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평강을 이루시는 일, 즉 샬롬을 이루시는 평강의 왕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샬롬은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데, 그냥 전쟁이, 우리가 50년 동안 100년 동안 전쟁이 없어서 그 정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족된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는 상태가 샬롬이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맺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두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성도들 사이의 평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샬롬으로 충만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로 오십니다. 최고의 상담자. 6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면 기묘자 따로 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문을 보면 이 두 단어는 연결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사의 기묘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상담가라고 하는 뜻이고 또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놀랍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영어 성경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놀라운 상담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상담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내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았어.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어. 위로를 받기 위함이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가는 아무리 뛰어난 상담가라고 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와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는 이 땅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상담 가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해결 가능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가 되신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최고의 상담가라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도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사사로운 문제를 못하실 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상담과 또 놀라운 상담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으로 여러분 날마다 감동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감동을 또 이웃에게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6절 후반부 정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영원한 보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한 보호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냥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보호자라고 하는 뜻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의 왕이면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그 나라의 어떤 외부로부터 포로가 잡혀왔을 때 그 포로를 향해서도 나는 너의 아버지다. 왕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인 너도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라고 하는 뜻 가운데에는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요.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보호자이신데 그냥 보호자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보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호자와도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느 누구가 아무리 우리를 잘 보호를 해준다고 해도 영원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영원한 보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호칭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냥 뭐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풀어서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구원자로 오시는데 군림하는 왕이 아닌 겸손의 왕,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고요. 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상담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최고의 상담가가 되신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 바로 그분이 한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은혜와 감동이 풍성한, 충만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그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듣는 중에 잠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성탄 시즌인데 이제 그게 핵심 어떤 뭐 대화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요즘 날이 갈수록 요즘에 성탄 분위기가 살지 않는다,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하는 것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왜 성탄 분위기가 살지 않을까? 저는 뭐 경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나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데 누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태어났다고 성탄 축하해, 기뻐, 이렇게 할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미국 지역도 그러고요.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이 성탄 축하 그런 것을 더 못하게, 성탄절에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이 무슨 성탄을 기뻐하겠는가?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또 뭐 캐롤 노래 이런 게 틀려면 요즘에 음원 다 돈 내야 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이지 라고 부인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피해갈 수 없는 일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왕권은, 정사는 어떤 그 통치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겠고 더함이 무궁하며, 그럼 점점 더 커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이 점점 더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진다, 이런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정말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왕권이 더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만 성탄을 기뻐할 것이 아니다. 그 성탄의 기쁨은 온 세상 가운데로 다 퍼져나가야 된다. 지금은 비록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저 사람들도, 어제 한밤중에 우리가 0시에 예배할 때 우리는 0시에 한밤중에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새벽송을 했지만 그 한밤중에는 다른 불빛 번쩍번쩍하는 곳에서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었겠죠. 세상 어느 곳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노는 사람도 있었겠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탄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자.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 온 세상도 함께 성탄을 기뻐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 커져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함께 기뻐하는 성탄 되기를 바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제가 훈훈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님의 선행이 세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이제 하마터면 절도자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 뻔했던 고등학생 한 학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도 4년 전에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도 2년 전에 가출하시고 어린 동생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할머니가 안 돼가지고 할머니가 올라오셔서 애들을 돌봐주긴 하지만 뭐 이렇게 먹고 살 길도 없고 공부는 뭐 더 문제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 한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에 기사에 난 그 이제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간 1월 정도부터 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어 가지고 그 아이도 희망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수도권에 있는 어느 대학의 건축가의 대학까지 진학을 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공을 많이 쏟아 부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또 기초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연말쯤에 누가 아마 이제 이렇게 이런 좋은 일들은 좀 세상이 알아야 된다라고 제보를 하고 막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전도법을 알려줘요. 전도법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교회인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소. 말씀대로 살아 보여달라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역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탄의 기쁨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고요. 그 감격이 먼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영적인 영감으로 영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정말 그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로 나타내 보여도 어떻게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기쁘고 귀한 이 성탄의 날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도 성탄을 기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여건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밝히 보여주어서 온 세상도 성도들을 통하여 함께 성탄을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중한 법의 하를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주시는 한없이 그어리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할렐루야. 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또한 직장 위에 성탄의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2019년 달력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달력은 김영호 집사님, 이신옥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아가페홀에 최고급 떡국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 다 함께 천천히 드시고 또 성도들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는 총여전도회에서 또 정성스럽게 잘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육부서 수료 예배로 드리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해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탄의 귀한 날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성탄의 기쁨 감사하며 성탄 예물로 또한 여러 가지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놀라운 은총이 각 가정과 우리 모든 심령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